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일입니다. 논산에서 막 훈련을 마치고 이제 처음 배치받아서 간 곳이 이 북한과 아주 가까운 그 철원이라는 곳입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이제 철원 근처 어느 부대에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편지를 드렸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걱정하신 나머지 어딘지도 모르니까 오시지도 못하고 저보다 먼저 군대 그를 간 친구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가 좀 가서 좀 만나보고 잘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지만 그 친구도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마침 이 군대의 통신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만에 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아주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타고 참 정신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누가 면회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군대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든지. 저를 이렇게 안더니 어깨를 또 등을 두드려주면서 참 얼마나 힘든가.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질 테니까 조금만 참고 지내게.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한 시간 정도 면회를 받아서 저를 데리고 이 PX라고 그럽니다. 이 가게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그 안에 팥이 들은 그 단팥빵이라고 하죠. 그것을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가까운 시내로 이제 데려가서 함께 한 시간 정도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위로해 줬던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참 먼 길을 마다하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면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곳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이 지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참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그걸로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볼 때는 참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은요, 사람들이 참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작은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뭐 한 14살, 4살, 5, 6,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마침 그는 다윗의 후손의 자손이었어요. 요셉이라는 그 청년과 지금 이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약혼을 하면은 1년 동안은 기다립니다. 그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은 다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인사를 받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여러분,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이제 이 아이를 갖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이 야곱의 집, 여러분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천하고 천한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인간의 몸을 하고 보내셨을까? 그것도 참 이 마리아라는 작은 그 어린 소녀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은 말하는, 조금 알려주시는 한 단어를 만나게 돼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Grace.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냥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그 사람이 받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천한 동네에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를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결국 지옥 불못, 죄로 인해서 결국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내가 보라 아이를 갖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고 낮고 낮은 그런 천하고 천하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바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게 될 그런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그 어려움을 보시고 어찌하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뱀으로 와서 아담과 이브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한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이런 선포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이 여자의 후손과 내가 너로 여자와의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인간을 죄의 유혹으로 사로잡고 그리고 자기 마음껏 그를 그렇게 참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종처럼 부리는 그 막한 마귀 사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치시고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의 후손에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 이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후손을 말할 때 자손을 말할 때는요 항상 남자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키우신다. 근데 저는 전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왜 이럴까? 어머니가 분명히 나를 낳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내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결혼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남자의 몸이 아니라 여자의 몸, 아담과 이브가 갖고 있는 그 원래의 죄를 갖지 아니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래전에 오시기로 예언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바로 나사렛에서 한 소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로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로 은혜의 가장 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이거보다 더 귀한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은혜가 나에게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가장 신기한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원래 나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참 유교 그런 집안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참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은 게, 나의 자라오는 환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던 그런 것을 자랐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신앙을 잘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 때부터 이 불교를 믿는 그런 이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했구나.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거기서 듣고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의 눈이 뜰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것밖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아들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아들 안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들 안에서 이제 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내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이 은혜에 늦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철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죠. 우리 아들이 좀 빨리 철이 들어야 될 텐데, 우리 딸이 좀 빨리 철이 들어야 될 텐데. 바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랑을 알 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아들이요 이거를 알고 딸이 이것을 알면은요, 그때부터 삶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일을 겪고, 때로는 사업이 참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나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그때 병들어서 그렇게 죽음의 고통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내 자신을 다 드린다 해도, 나의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 은혜를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찬송가 230절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아니하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것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크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잖아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며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더욱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둘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실 때 그 거룩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영어로는 여러분 여기 overshadow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확 덮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의 삶 가운데 come upon 와서 위로부터 내려오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근데 그 엘리사벳이 그 부부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나이지만 아이를 갖고 벌써 6달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어떻게 마리아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졌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come upon 혹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overshadow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를 덮고 너를 사로잡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갖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오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달라스의 목사님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교제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달라스에서 열심히 잘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그동안 보니까 신앙생활이 수동태입니다. 이게 패시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신앙은 모든 것이 수동태, 패시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태까지 하는 것임을 내가 다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이 지금까지 내 목회를 돌아보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먼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같이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저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앞에 좀 모셔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 거기 교수로 계시는 이 물리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공부를 할 때 뉴욕 쪽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의 그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됐는데 서로 떨어져 한 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말마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공부가 끝나면 그저 5시간 차를 몰고 쫓아갔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던 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의 참 그 사랑하는 애인이 너무나 좋으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분들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자기는 왜 전혀 저런 사람들이 저래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습관 따라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수요일 날 예배 때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219장을 찬양을 같이 이렇게 따라 불렀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찬양을 그냥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내가 믿음을 통해 예수 믿고 이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마련을 하셨구나.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때에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만드셔서 바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이 마리아 이 소녀가 놀라운 고백을 거기에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작은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약혼을 했지만은 자기의 그 약혼자와 따로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배가 불러서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너 어떻게 아이를 가졌냐?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도 아니 마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가졌나 봅니다. 얘가 몇 달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천사가 아이를 내가 갖는다고, 성령께서 너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직 이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찾아간 요셉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이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소녀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음과도 같은 곳으로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가 오늘 그 마리아의 마음을 만졌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되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은 소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 이 세상에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늘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도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사랑의 열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그 은혜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직장의 삶에 사람들이 변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제 마음이 클클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속에 자꾸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자꾸만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나가면요, 성령님이 금방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 감격하고 또 이 은혜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